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화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지난 화요일 1월 19일은 대한민국의 코로나 환자가 첫 발병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가 1월 달에 시작됐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작년 이맘때 우리가 새로운 축복의 시작을 외쳤죠. 우리 교회적으로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외쳤는데 웬걸요? 새로운 재난이 시작됐어요. 어쩌면 올해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외쳤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새로운 고난이 시작되고 외치자마자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오고 새로운 시험거리로 힘든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가만 보면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시작을 하고 뭔가 막 한참 앞을 향해 나아가려 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가장 힘이 되어야 될 그때 가장 힘이 빠지는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나타납니다. 가만 보니까 제 인생도 그랬어요. 자꾸 무언가 시작하려고 할 때 저를 시험에 빠뜨리는, 힘들게 만드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돌이켜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것이 제 인생에 도움이 되고 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시험이 있어서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시험이 있어서 우리는 정리를 합니다. 시험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게 나의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식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이 됩니다. 때로는 시험이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영어로 설명을 하자면 테스트라는 것과 또 템테이션, 이 두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해요.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지만 이 시험의 끝이, 결과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테스트, 이런 시험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템테이션, 이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유혹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게 만들려는 그러한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야고보서 1장 13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 구절은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유혹하고 쓰러뜨리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의미지, 하나님이 어떤 테스트도 안 하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시험을 주십니다. 테스트를 하셔요.
근데 이건 좋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신차를 출시할 때 좋은 차일수록 뭘 이야기하죠? 이 차는 충돌 테스트에서 뭐 몇 점을 받았고, 안전성 테스트, 내구도가 좋고 견고하고 마감이 잘 돼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탁월하고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으로서 이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신명기 8장 같이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복을 주기 위해서다. 너로 하여금 이 광야의 시험을 거쳐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다. 준비가 안 된 채로 주어지는 약속의 땅, 그 축복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고난을 경험하죠. 아픔을 경험합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될 때가 있어요. 이대로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되고 근심되고 시험이 찾아오는 그때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 집중하게 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복이 돼요. 반대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유혹하는 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건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이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면 잘 통과해 나가는 거지요. 문제는 우리가 분별이 잘 어려워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이 내가 잘못한 건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건지 뭔지, 꼭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안 해놓고 하나님 나한테 시험을 주셨어, 준비 안 해놓고 나 시험 들었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게 뭔지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템테이션 혹은 테스트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 성경에서도 보면 성경에서 어떤 인물들이 경험하는 시험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사단이 유혹하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욥도 경험했지만 사단의 유혹으로 시작됐던 시험이 오히려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로 증명되고 그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사건으로 끝날 때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베드로가 곧 시험을 앞두고 있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까? 그것은 시험의 순간에 그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설령 사단의 유혹이 온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이 믿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시험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데, 근데 시험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3장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딱 들으시자마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직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의 시험장으로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말씀하셨는데 왜 광야로 이끄시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은혜를 작정하셨구나.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고, 어떤 은혜로 우리가 막 리프레시되고,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새로운 시작을 막 하고 싶고. 근데 웬걸요? 그렇게 딱 마음 먹는 순간, 막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랑함을 누리는 그때 갑자기 시험이 찾아올 때도 덜어 있습니다. 아니, 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고 이 약속도 들었는데 왜 이런 일이 겪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겪고 있다면, 어떤 시험이 됐든 반드시 이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자녀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셔요. 그러므로 이상히 여길 필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측한 대로 안 간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측한 대로 안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시험 앞에서 겁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시험을 잘 통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험하지 말고 믿음. 시험하지 말고 믿음.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참 이상한 구절이죠. 성령님께서 이끌리셨다는 구절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는 건 참 양립될 수 없는 그런 구절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건 때로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왜 이런 상황을 만나야 되는지, 안 겪어도 될 것 같은데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그 다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의심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하는 것 같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수준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광야의 시간을 가도 잘 이기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회자로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광야를 가도 잘 이겨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굶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0일을 식사를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예요? 죽기 직전이에요. 때로 우리의 광야가 잠깐 통과하면 모르겠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를 죽기 직전까지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살다가 지금 그런 순간을 경험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하게 밀어붙이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끝까지 밀어붙여서 죽기 직전까지, 망하기 직전까지, 무너지기 직전까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실패를 경험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약속 믿고 견뎠는데 길이 보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낙심되고 지치고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인 바로 그때 사단이 찾아옵니다. 이 마귀의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힙니다. 마귀는 어떤 타이밍에 우리를 딱 공격해 우리가 딱 무너지는지 알고 있어요. 아직 덜 굶었다, 아직 덜 힘들다 하면 마귀는 기다릴 줄 압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정말 지칠 때 그 타이밍에 정확히 딱 치고 들어와요. 어느 타이밍에 해야 우리의 기가 꺾이는지, 어느 타이밍에 해야 우리가 넘어지는지 잘 압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서 뭘로 찔러야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무너지고 낙심하는지 사단은 교묘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공격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볼까요? 3절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마귀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사단은 예수님이 뭘로 힘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떡덩이로 유혹을 하는 거죠. 40일 동안 먹지 못했으니까 사단은 우리의 약점이 뭐고 우리가 무너지기 쉬운 조건이 뭔지 명확하게 알고 그걸로 공격합니다. 어떤 분에겐 자녀로 공격하고 건강으로 공격하고 재정으로 공격하고. 근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왜 그렇게 굶고 있어? 너 능력 있잖아. 그 돌들을 떡덩이로 바꿔서 먹으면 되지. 이 질문을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사단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왜 어려움 겪고 있어?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왜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있어?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나 보다. 너 하나님이 너 엉뚱한 짓 해가지고 딴 데로 가나 보다.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겪어?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왜 그런 고난을 겪어야 돼?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을 심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나님 섬겼으면 병이 나야 되는 거 아니야? 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네 자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래? 너가 그렇게 애썼으면 하나님이 너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네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라며.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리도록 시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환경이 무너지고 낙심되는 순간 정말 죽기 직전처럼 괴롭고 답답한 현실 앞에 믿음이 좋았던 분들도 때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분들도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 때 믿음이 흔들려요. 의심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생기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보다 기도를 멈추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 앞에서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시험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하늘에 먹구름이 키고 날씨가 막 비바람이 쏟아붓고 태풍이 불고 천둥이 치고 눈보라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먹구름 위에는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비록 내 환경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날 향한 주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로마서 찬양 불렀잖아요.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결부시켜서 판단하고 계산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물리치니까 사단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사단도 6절 보니까 또 다른 시험을 갖고 또 찾아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거듭 찾아옵니다. 6절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질문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안 다치게 하실 거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뭐라고 답하는가?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올 때, 생각이 찾아올 때, 사단이 속삭일 때 속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이야기하세요. 아니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긴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에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나 아니면 역사를 돌이켜볼 때, 조선 초기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어떤 이들의 일들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경험할 때가 있죠. 신앙으로 산다는 건 이해 안 될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이게 무슨 축복이야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척척척 진행 중입니다. 동일하게 낙심되는 환경일지라도 오히려 주님을 발견하는 꿈의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탕자가 그랬어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 그 탕자가 정말 고생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뭘 깨닫는 겁니까? 나는 돼지가 아니야. 나는 이곳에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닌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리고 뭘 떠오르죠? 아버지의 집을 떠올라요. 내가 갈 곳은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는 나를 그래도 맞아주실 분이다. 그걸 알고 깨닫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 가치관을 내려놓은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을 해요. 내가 새로운 인생이긴 뭐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아픔을, 과거의 상처를 나에게 주신 거야? 여러분, 계산하고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상처의 기준으로 주님을 계산하고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경험, 가치관, 전통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주님은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 미래,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씁쓸한 분이 계시다면, 마음이 염려되고 걱정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몰라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리신 분인 겁니다. 내버렸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입장에서 혹 느껴질지 몰라도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정말 내 필요를 모르시는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절박한데, 내 마음이 얼마나 급한데, 지금 내가 몇 년째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매일 일용할 만나를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 때문에 기도하고 뭐가 절박한지 주님은 아셔요. 근데 또 하나 주님의 걱정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문제, 우리가 거기에 집착할까 봐 주님은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시긴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죠? 일용할 만나를 주셨어요. 하루 먹을 치만 주셨어요. 다음 날 되면 다 썩어버렸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백성들은 광야라는 조건이니까 더더욱 만나에 집착했겠죠. 모아놓고 쌓아놓고 광야만 바라보면서 광야의 조건이 많을 때는 안심이 되고 만족이 되고, 내가 모아놓은 만나가 없고 남들은 많은 것 같으면 내가 뭔가 부족한가 보다 두려워지고,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만나를 일용할 만나만 주셨고 다음 날이 되면 썩게 만드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말이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잘 보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원어로 봐도 이 만, 그러니까 따로 구별돼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사람이 떡만 주장하면서 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우리에게 떡이 필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일용할 만나 줄 거야. 너 지금 상황 알아. 너 지금 뭐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내가 알아.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겪도록 그냥 두는 이유는 지금 네가 떡만 위해 살기 때문에, 지금은 너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에 집중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떡만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여러분의 일생은 떡만 위해 사는 자, 여러분의 일생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준비하는 자, 말씀을 이루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떡만 갖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필요 아십니다. 일용할 만나를 주셔요. 여러분 보기에는 만족함이 없어서 좀 든든하게 모인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믿고 의심하지 말고 떡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국 예수님은 시험에 속지 않으셨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결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만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험 들지 말고 순종. 시험 들지 말고 순종. 시험하지 말고 믿음이라면 우리의 편에서도 시험 들지 말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공통된 방법이 있었죠. 그게 뭐였나요? 말씀 보니까 4절, 7절, 10절 모두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5절 보니까 이에 마귀가 6절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명하시리니,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구절이 시편 말씀인데 전체 문맥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꼭 이단이 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전체 문맥하고 관계없이 한 구절 따다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사단은 어와나 이 성경 암송대에 나가도 잘하겠구나. 일부 때는 웃으셨는데 어하나 아시죠? 예. 여기 지금 어하나 교사분들이 계신가요? 사단은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은 말씀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이 말씀을 콱 찌르면 우리가 혹시 시험에 들지를 잘 알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말씀을 잘 알고 사단도 말씀을 잘 알아요. 근데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브루스 바턴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도 성경을 안다. 그러나 마귀는 순종하는데 실패한 존재다. 굉장한 통찰력입니다. 순종이 결정적 차이예요. 마귀도 말씀을 압니다. 말씀을 달달 외웠습니다. 말씀을 사용할 줄도 압니다. 그런데 마귀는 정작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다가 마귀가 되었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순종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똑같이 순종이란 키워드로 시험을 이겼던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 낳았죠? 100살에 낳았습니다. 80세부터 20년 동안 기다려서 100살에 독생자 한 명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나라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는데 웬걸요, 시간이 흘러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신다며 어떻게 바치라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때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큰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을 어떻게 겪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큰 시험을 이겼던 것도 똑같이 세 가지 키워드예요. 순종. 그 순종 세 가지가 뭔지 한번 볼까요? 먼저는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얘기 딱 듣자마자 고민하고 뒤로 미루고 나중에 생각해 볼게 이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즉시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고민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득실을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즉각 순종했어요. 또 다른 순종은 뭔가요? 한결같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어요.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있죠. 아들이,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산에 올라가는데 이 말을 딱 할 때 얼마나 비수같이 꽂혔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란 건 수많은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감정적인 순종이 아니라 의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찾아왔을 거예요.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수많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순종했기에 그의 순종은 한결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신뢰하는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삭을 바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는 안 되지만 적어도 다시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그래서 창세기 22장 보니까 모리아산 올라가기 직전에 하인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나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께서 올라와서 바치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반드시 다시 살려주셔서 같이 내려올 거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대지 키워드가 믿음과 순종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생겼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삶을 순종으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순종하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던 순양 발견합니다. 여기서 정말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아니라 때로 새로운 광야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그런 마음을 들 때가 많죠. 코로나가 1년이 지났다고 했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아직도 갈 길은 멀어요.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광야가 찾아오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왜 새로운 광야가 시작되는가?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광야는 힘들지만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도 그래서 아침부터 광야에서란 찬양을 계속 불렀는데, 광야는 힘든 곳이 맞습니다. 광야는 내 모든 의지했던 것들이 끊어지는 곳이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곳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직면하는 곳이에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한심하고 못나고 가진 게 없고 준비된 게 없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내가 짊어진 이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는 사실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쓸쓸하고 힘들고 외로워요. 근데 그래서 광야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 경험하는, 걱정되고 근심되고 초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고 새로운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어떤 산다. 나의 모든 길을,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니 주님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하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는 영적인 일용할 만나를 주십시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에서 오늘 그 소망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처럼 선포하십시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주님, 우리는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구 주님 외면치 시험에 들지 않네.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더 결단하며 복음으로. 성도는 복음으로 여러분, 이것이 산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모든 내 모든 연약함도 해결하신 십자가. 성도는 이것을 신뢰하며 복음으로 산다. 여러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입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떡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